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박성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조금 이렇게 서먹한 마음이 좀 있죠.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그렇게 서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놓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교육자가 오랜만에 이렇게 섰을 때 여러분의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아멘 열심히 해주시고 또 잘 웃어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면 제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첫 장을 열어갈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서 그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아니면 진화적인 그런 어떤 과학의 방법으로 이것이 창조되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의 효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첫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믿음의 과학자들은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자, 천문학자, 지질학자들이 신앙 있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과학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교육자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교육자,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계도하고 가르치고 인간답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선생님, 교육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자라서 말이 자꾸 헛나옵니다. 교육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참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론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정치로 그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정치의 그 법칙과 그 모습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에 이번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주제가 창조입니다. 창조.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진화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과학회 회장님께서 고등부 수련회에 오셔서 직접 창조과학의 그 증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수련회인 것입니다. 1년 365일 52주 예배를 참석하지만 그 예배를 참석할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그 청소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아서 상금을 줘서 뭔가를 줘서라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는 게 있고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세상에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또한 이 한국교회에 세상의 열방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냐? 창세기의 모든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창조의 이야기를 소술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있잖아요.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땅을 밟고 있고 위에는 하늘이 있고 천장에 다른 것이 있지만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창조가 중심이 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맞아지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맞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맞아떨어집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어지라 해서 하늘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바다가 나누어져서 뭇과 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의 광원체를 창조하신 것이죠. 넷째 날에는 낮에는 태양이고 밤에는 무엇입니까? 달이지 않습니까? 밤의 광원체는 달이고 낮의 광원체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바다를 나누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시고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바다와 땅이 나누었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생물들을 창조한 거죠. 땅에 기는 것, 땅의 짐승들, 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를 위해서 인간의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과 생물들을 다 창조했다 라고 하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한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였느냐?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 창조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창조하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있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뜨니까
화면을 보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형상과 모양이 나와요. 형상, 모양, 이게 좀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다르다,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어법을 보면 한 단어를 두 번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사용했으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더라도 살펴보면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닮은 꼴을 가리킨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뭔가 형상의 닮은 꼴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요. 모양은 추상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인간에게 온전하게 잘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내용을 혼자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26절 끄트머리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는데 이것을 혼자 스스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무언가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함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그 의견대로 하나님의 형상,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니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놀라운 우리의 인간의 그 창조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인간다운 모습,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에서 우연히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서로 의논해서 그 형상을 담겨낸 그러한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것하고 여러분 무엇이 더 마음에 치유가 되고 정말 우리의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원숭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교감하시면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시다는 것은 보이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인간에게
투영되고 닮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영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투영되어서 닮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신격이죠. 신격의 그 모습이 인간에게 투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우리에게 투영되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인격으로 투영되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간은 우리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어떤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인격에 묻어나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격, 그것을 보통 그 인격을 표현할 때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는 무엇입니까? 지는 아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치 이런 것들을 통달해서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면 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죠. 우리가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바로 정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바른 것이 있을 때 그 바른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가 부감되지 않을 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격이 타락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교감되어지고 서로 교통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존경받는 그러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자,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자 존경합니까? 예. 눈치를 보니까 별로 존경하지 않은 것 같은 눈치를 좀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아, 돈이 많으니까 참 좋겠다.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그 사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쩔쩔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힘이 센 사람 존경할 수 있습니까? 힘이 세어서 고개는 숙일지언정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 언제는 내가 힘이 세면 밟아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이치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그 정보들을 잘 통합해내서 설명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또 이렇게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줍니다. 말씀해줍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너무나 마음이 깊어요. 사람들을 너무 잘 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따뜻한 마음도 없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목숨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 인격의 풍성함이 나타날 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서로 교감하지 않으면 인격이 훌륭한 인격으로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이 많은 사람은 기도나 찬양을 많이 해요. 기도나 찬양을 많이 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부르짖고 참으로 기도가 뜨거워요. 너무나 기도를 잘해. 그리고 열심히 해. 정말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싫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왠지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공부에 어디든지 다 참석합니다. 말씀 공부, 교리 공부, 어떤 공부도 다 참석하여서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것이 있어도 막 힘이 없어요. 줄줄줄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왠지 작아져. 왠지 싫어요. 어떤 분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여러 구석구석 봉사를 많이 해요. 교회 식당, 화장실, 청소 모든 것을 맡아서 봉사하고 힘을 닿는 데까지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뺀질뺀질하고 봉사는 안 해도. 그런데 그분을 보면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왠지 부담스러워요. 왠지 만나기가 힘들어요. 싫어한 마음이 우리 속에 한켠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잘 알면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데 왜 그런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고 싫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정의가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지와 정과 의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정말 성숙된 인격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지정의의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인격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화면에 뜨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변화되는 그러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가운데 옛사람이 존재하고 새 사람이 존재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벗어지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을 때 새로운 옷을 입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으심을 입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옛자를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원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되었는가? 완전히 상실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다시금 생겼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상실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형상, 구조적 형상은 남아있고 기능적 형상은 상실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이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형상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성품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녹아나지 않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쾌락이 그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구조적으로는 우리의 본체에 남아있으나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김을 하게 되면 그것을 뒤집는 뒤집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쓰다가 보니까 이게 손잡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뒤집어보면 뜨거워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집개는 있는데 쓸 수가 없어. 뒤집개는 있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샀습니다. 새로 좋은 것을 샀어요. 있기는 있어도 쓸모없는 것이 있는 것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는 있는데 그 구조가 기능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폐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 구입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 지정의가 기능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의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지정의는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은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해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집에 가면 네가 교회를 다녀서 집안 꼴이 이렇게 되었다. 자녀들은 엄마가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을 논리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인격이 싫은 거죠.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의 인격이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게 하는 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나의 말도 듣지 않고 나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하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특히 목사님들. 내가 이거 받게 되지 않는가? 내가 이거 받게 되지 않느냐? 너무 괴롭죠.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설교 준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예민해지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애들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얘들아, 조금 제자리에 좀 있어. 머리가 헷갈려서 설교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 좀 자기 방에 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내고 할 거 다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 목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자괴감, 자포자기 우리에게 늘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격은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여기에 여러분 정말 해답을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할 때 여러분 이 3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지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지정의를 회복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익과 내 삶의 존재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잘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드러나는 그 목적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는 데 목적을 두고 내가 살아야 이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의 생존의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생물들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해야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속에 남는 것이 뭐예요? 혹시 그것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목적이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신앙생활이 다른 목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뜨거운 사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쪽 길은 넓은 길이고 한쪽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가면 육을 얻고 영으로 나가면 영을 얻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세상의 국회의원쯤 되었습니다. 나라의 법을 세우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국회의원쯤 되면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는 거죠.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무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뭔가 한 구석에 인생에 묻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할 인생의 한켠에 허망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랍비라고 생각되는 이 예수님께 한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밤에 너무나 급한 나머지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들어간다. 거듭나야 들어간다.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인데요. 화면에 뜨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생명은 육의 생명을 얻고 그 육의 생명을 얻어서 육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생명이 태어나면 영의 길이 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 육과 영은 다른 것인데 육으로도 태어나야 하지만 이 육으로 태어나서는 영의 것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시면서 육의 것을 얻으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혹시 육의 것을 얻더라도 영의 것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것을 얻으려면 육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야죠. 부지런히 돈벌이가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장님이면 부하 직원들을 계속 돈이 되는 것을 계속 잘 돌려야 되죠. 그리고 직원이면 계속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진급을 해야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일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갖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밤낮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돈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달라요, 길이. 부자가 되더라도 한 방에 훅 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음에 이르면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은 다른 거예요. 이 육신의 축복과 육신의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영생의 그 영적인 길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면 열심히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못할 것이 어딨어. 마음 먹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지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얻을 뿐이지 영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길을 가면 육을 얻고 영의 길을 가면 영의 길을 얻습니다. 길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영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참으로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분들 많았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만났죠. 그런데 목사더라도 목회가 잘 안 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니까 목회 접어버리더라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사업 망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희망이 없고 힘들고 자녀들 다 잘못되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하나님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죠?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신앙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지정의가 하나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지심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괴로웠습니다. 감정적으로 괴로웠죠. 이것을 정말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괴롭고 힘든 그 짐이 예수님에게 지어졌습니다. 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져야 돼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정의 일치가 온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봤을 때 조금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핏방울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동지들이 같이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빠져 자고 자기 할 거 하고 그것도 한 시간도 못해서 그냥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한시도 기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누워있는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단칠 만도 한데 야단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정의,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여서 성령이 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빠져 자도 나중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누워있는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같이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였지만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포기할 만한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세상에서 뭐 좀 즐겁고 좋고 쾌락하고 유익한 그런 어떤 복하고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다스리라 하는 그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 저곳이구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저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시고 그 강에 흐르는 물을 보여주시고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동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회복된 동산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므로 너희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신앙의 어려움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보여준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신앙이고 뭐고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세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 정말 영광의 세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영광의 그 은혜,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정말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3절의 말씀을 하고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대로 흘러가느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